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되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어,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나와 너,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종들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교회에 종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19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올 때 반상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상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양반이 다니고 상놈이 다녀요.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로서 같이 동석해서 앉아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놈 개똥아 이래야 되는데 형제님, 자매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종들도 다니고 주인도 교회를 다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될까? 5절 말씀에 먼저 종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종들이 가지고, 즉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사실상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들이 교회 다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제자 훈련에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관어가 있는데, 그 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 여러분 그 구성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해서 하라고. 너희들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누구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솔직하게 얘기야.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해. 에?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 말씀드려? 그러면 그냥
겨우 할 때가 있고 대부분 아유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안 들었다고 하고 나는 못 들었는데요.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삶의 태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니까. 이게 먼저. 이게 먼저 돼야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돼. 신앙이 바로 잡혀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 초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반상제도가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교회사 110년사 책을 읽다가 보면서 우리 박선익 장로님이 우리 이쪽 박촌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되시는 분과 수양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교회를 어디서 다녔을 거야? 여기 교회는 없었는데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면. 근데 그분들은 보니까 창경궁 궁녀 출신들이야. 그러면 교회를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막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것들이 제한됐고 한계가 있고 그럼 어디 갔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도 몇 개 없었어.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125년 됐으니까 내리교회랑 얼마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다녔을까 했을 때 교회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한 곳이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라진 동대문 감리교회. 이게 두 개는 감리교회고요. 하나는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가 있냐면 안국동에 있는 인사동 입구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이 세 군데가 가장 유력해. 왜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동네에. 근데 저는 동대문 교회로 보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랜턴 선교사님 장모님이 운영하는 여성 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학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가기가 아주 쉬웠겠죠. 그리고 창경궁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쪽인 것 같아서 이제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는 하고 있는데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몇 권을 받아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다 확인은 못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승동교회인데 승동교회가 대표적인 여러분 이 상황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당시에 주로 20여 명의 정부의 관리들, 특별히 양반들 위주의 교회였어요. 곤당골 교회라고. 이제 승동교회 원래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냥 역병이 돌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병이 막 돌았어.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역병 가운데 그 아들이 선교사님하고 친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선교사님하고 친했어. 선교사님이 똘똘한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녀석 중에 하나인데 이 아버지가 아프니까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아버지를 치료해 주러 왔어. 근데 이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백정이야. 그 옛날에 백정은 종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종은 그래도 주인이 결혼시키면 상투도 틀었어. 기억하세요? 어이 김서방 이리 와시게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상투 틀고 이렇게 청 같은 거 갖다 대고 있잖아요. 상투도 아무나 트는 게 아니에요. 백정은 상투를 틀 수가 없었어요. 자, 상투를 못 튼다는 건 뭐예요? 상투를 튼다는 건 뭐예요? 어른이라는 표시잖아요.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애야. 즉
신분이 낮고 하니까 무시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너희는 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눌렀다고요. 바로 백정이에요. 백정이 의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 그래서 백정이 교회에 왔으니 여러분 이 양방교회에서 여러분 백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백정하고 예배는 못 드린다고.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워. 그리고 이 백정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전도하고 해서 이 교회는 부흥하고 이 양반교회는 에헴 양반님이 어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쇠퇴했다가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합쳐져. 그러다가 그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초대 장로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로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백정 씨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성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다고. 똑같은 환경들이. 근데 이 백정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바로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양반한테 맡겼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맡겼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겼을 것이고 여러분 양반들이 떠났어요. 나는 백정놈하고는 예배 못 드려. 그럼 이 사람은 상처됐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교회가 연합하려고 했을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품은 사람이 이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그래야 하는 곳이죠. 특별히 여러분 종들 입장에서 여러분 주인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그 사람이 여기 앞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서는 괴롭힐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눈 가림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바울이 있고 때로는 베드로가 있고 때로는 많은 여러분 그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그러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목사님들의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지금 목사님의 기준을 잡지 마시고 이때의 그리스도의 종, 즉 바울과 때로는 여러 사도들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목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 동행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람하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여러분 계속 예수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리고 순종하게끔 자기를 자꾸 끌어. 자기의 계획은 이게 있는데 주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바라보라고 그래.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예수의 영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게도냐예요. 유럽이죠. 그곳에 가서 여러분 순종해서 가서 첫 성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지만 루디아만 만난 게 아니야. 누구도 만나.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만나. 여러분 순종해서 왔어. 순종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들이 맨날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이제 고쳐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소받아서 오해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가기 전에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혀. 여러분 순종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요?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보자고요. 근시안적으로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순종할 만한 일이야?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죠.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 대고 묶였던 착오가 풀려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찾았었던 한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의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요. 내가 주님께 묻고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눈가림만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직장 상사에게 하듯 하는 모습인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남들이 봤을 때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고 그냥 나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붙들어가 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픈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연회 때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래. 내가 평상시에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나 이거 어려우니까 기도 좀 해줘라고 했지.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뭐 기도할까? 아, 적어도 나는 목사잖아. 그잖아요? 나는 목사고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목사가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기도해드려야 되는 건데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안 했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상에서 늘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지금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께로 그대로 허락해 주신다. 주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도 뭘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이거죠.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 1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마지막 절 보면 상전들아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전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뭐예요? 앞서서 했던 것 나왔던 것 그대로 하라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쉽겠어요? 종들은 원래 하던 일이야. 어떻게 보면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을 위해야 되고. 그런데 상전들은 뭐 해야 돼? 아니 그러지 않았어. 누리기만 해왔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상전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동일하게 섬겨야 되니까. 이렇게 권해요. 이와 같이 하고 뭘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한테 막 겁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행위들을 그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야, 이 사람들의 주인도 너희의 주인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어떤 신분과 그런 것들로 취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이 봤을 땐 다 똑같은 영혼이고 인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서로 뭐 해주라? 섬겨주라. 이거 어저께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짜고 하지 않아. 놀렐루야. 나는 짜고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이거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건 우리 교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을,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교역자가 성도들을, 성도들이 교역자를 서로에게 말 한마디 예쁘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되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잖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쁨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아, 목사님 하라니까 몰라, 나는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2024년도 4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기뻐하면서 가시자고요.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냥 간쓰게 다 내놓지, 말씀만 안 해주셔서 그렇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똑같이 여러분 반상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도를 없애라는 얘기하지 않았어. 있잖아요. 종들은 종들이고 상전은 상전이라고 그대로 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아예 철폐하고 뭐 개혁을 해라, 무너뜨려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섬겨라. 서로 하나님께 하듯 서로에게 대해라. 그럼 제도는 있지만 여러분 그 제도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 보완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셨고 세상을 끌어가셨어. 그냥 다 때려 엎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계암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준을 잡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1장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준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계암교회가 하나님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교회 관리가 잘 됐네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셨던 얘기잖아요. 동네 분들이 여기 주차장 쓰는데 함부로 안 써서 쓰레기 안 버려서 참 감사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깨끗하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냥 외적으로만 깨끗한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혼이 깨끗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문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